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얼마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골목마다 CCTV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 왕래하는 것을 다 녹음을 합니다. 차에도 차 앞에도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앞차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란 분이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갈 때면 늘 그 전도사님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그만 그 전도사님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팔이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인대가 다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손을 팍 짚은 바람에 인대가 다쳤는데 그 다음 주에 팔에 붕대를 말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나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안부를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왜 팔을 다쳐야 하냐면서 그 교회에 재수 없고 기분이 나빠서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일까요? 이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아직 어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데 왜 내 팔이 부러져야 합니까? 다쳐야 합니까?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이 전도사님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내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전도사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쳤으면 물어야죠. 전도사님이라면 물어야죠. 성령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어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시편 62편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시편입니다. 성경 한가운데입니다. 구약에 있는데 찾기가 쉬울 거예요. 846페이지. 구약의 846페이지.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안 좋은 일들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능력자시자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그것을 아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전문가세요.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깊게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인정받는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항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의문만 생기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보면 혼란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긴 광야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과 그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가지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아니요. 그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하고 자식을 방치한다면 그 자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탕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산속에 버려진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 갓난아기를 여우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여우와 같이 2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여우같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여우 울음소리 내는 거예요. 말을 못해. 여우한테만 배웠으니까.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간섭과 보호를 받고 그 부모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혼자 살겠다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죠? 이 세상 살아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내 주인이 되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의 뜻대로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는 어쩔 때 느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를 안 나가면 마음이 찝찝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할 때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야 된다. 나가자. 나가라. 성령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 주고 싶고, 아깝지가 않고, 그 사람이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해주고 나서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요. 뭔지 모르게 기뻐요. 교회 와서 굳은 일을 하고 갔을지라도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했을지라도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속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 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죄인이었을 때 그 잘못된 습관들이 내 몸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내 핏속까지, 내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몸입니다. 이 육신은. 여기서 우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애언기도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래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시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가 될 것이다.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휴거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장래예요.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죄인이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줄까 탄식을 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예수 믿자마자 3년 믿었을 때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바울도 늘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안 느낀 거예요? 예. 죄 앞에 무기력한 아무 힘이 없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누가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상태입니다. 바울이 탄식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만을.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걸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알아갑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항상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예수님에게로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내가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수록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크게 다가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를 알아가야 합니다. 왜 나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망하여야 하고 오늘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 내가 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나 또 거짓말했네.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또 미워했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 자꾸. 사랑해야 될 줄 알아. 그냥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음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아야 함에도 내가 저주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하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가 지금 저주받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 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 때,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같이 취급했어요. 너는 개맛도 못해. 이랬어요. 너 같은 여자한테는 내가 은혜를 줄 수 없어.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처럼 무시받는 그 자리에서도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감사하게 먹겠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때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히 내게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내 인생에 일어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돼요. 내 죄가 깨달아지면. 그냥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찌 갚을꼬. 아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령 받으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황홀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삶의 문제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바로 요한복음 뒤에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도들이. 왜? 예수님이 아름답게 승천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전하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결국 그 핍박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성령도 받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봉사를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덕이 되면 좋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해가 돼. 여러분을 해를 끼쳐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일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도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 성령님 안에 계시면 도와주세요. 용서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아 주신 그 음성에 무조건 순종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성령님 여러분의 감동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가 저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일하시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지막 때를 알게 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며 내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축복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지혜가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십자가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늘 저 십자가에다 마음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체험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받은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